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뒤에 나오면 거룩한 백성까지 제목인데 그냥 제사장 나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 장 보시면 한국에 있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LA에서 지금 공연하는 장면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모여있는 관객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LA 현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아이돌 그룹 가운데 BTS만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BTS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걸그룹 가운데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이런 그룹 아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걸그룹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한국에 활동하는 걸그룹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몇몇 성공하는 그룹들이 있는데요. 지금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미국에 와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데요. 공연할 때마다 전 좌석이 매진이 된다고 합니다. 큰 운동장에서 수만 명이 한국 그룹 걸그룹에 저렇게 열광하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뿌듯해집니다. 저는 걸그룹 노래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구글 통해서 찾아서 이제 이름 같은 것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대한민국이 문화 대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명 영화제에서 계속해서 한국 감독들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 1등,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입소문이 나서 한국 드라마 재미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 1등을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지금 한국 영화 드라마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보는 그런 이 영화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권사님도 다녀오셨지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 압도적인 실력으로 한국의 임윤창 군이 우승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 더 한국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을 때마다 예전 우리 김구 선생님의 그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그 당시 일제시대 상해 임시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꿈꾸면서 적어 놓았던 그 글 가운데 제가 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고 싶다. 이 글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그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김구 선생님의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아주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허황된 제가 고등학교 그 시절 1980년대입니다. 그 시절 이 글을 읽으면 너무 허황된 거 아닌가. 나라도 없고
상해 임시정부라는 곳에 쫓겨나서 언제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한국이 뭐 그렇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88 올림픽 하면서 간신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그런 힘없는 약소국이 언제 어느 세월에 힘을 길러갖고 문화 강국, 영국이나 이태리와 같은 그런 문화 강국,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참 회의적으로 읽었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다. 너무 이상적이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그때 그 꿈꿨던 그 비전, 대한민국에 대한, 그 한국에 대한 그 꿈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김구 선생님 대단한 분이다. 역시 민족의 지도자답게 해안이 있구나. 우리 한국 민족의 저력을 알고 있었구나. 우리는 못 봤지만 지금은 나라를 잃고 저렇게 헤매고 있지만, 저 나라가 독립을 하고 하나가 되고 힘을 합쳐나면 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고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그 당시 김구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역시 민족의 지도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땅이 필요하고요, 그 땅에서 거주하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살았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200만 명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되고 국민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노예였고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말씀인데요. 19장 말씀 앞에 18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세가 200만 명을 다 다스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일일이 모세가 다 관여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 좀 시스템을 좀 갖춰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1000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50부장, 10부장을 뽑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밑에 누가 있습니까? 장관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 장관들이, 그리고 그 장관들 밑에 또 직원들이 있어서 자기가 맡은 분야들을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조직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모세 밑에 각 부서의 리더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다스려가는 이 내용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와서 그렇다고 나라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나라의 정체성, 비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서게 됩니다. 이 시내 광야, 시내 산,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을 주셨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이곳 시내 산에서 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갔고요. 이 사명에 따라서 애굽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 왔습니다. 사명이 완수됐습니다. 1차 사명이 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또 다른 사명을 받기 위해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두 번째 사명,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여기서 받게 되는데요. 바로 시내산 언약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그러나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분의 1 분량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이야기입니다. 언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언약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무엇인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결혼 비유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만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애만 여러분들 연애 너무 오래된 기억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만 계속하면. 연애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죠? 결혼입니다. 결혼식. 공식적으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합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공식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맺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언약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죄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이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언약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은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행하셨는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그 생활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까? 재앙을 내려야지만 이들이 놓아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꽉 움켜쥐고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이후에야 그들을 놓아줬는데요, 놓아주자마자 또 쫓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았습니다. 언약 백성들은요, 이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절실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던 거,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언약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셨냐면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 새 중에 가장 큰 새고 왕입니다. 조류 중에 저 새가 무섭죠. 독수리가 날개를 저렇게 딱 피면 한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특징은 그 둥지를 아주 높은데 크게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그 안에서 기를 때 그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정 이렇게 자라면 독수리 어미는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립니다. 높은 데 있는. 그러면 이 떨어진 새끼가 발버둥을 치겠죠. 아직 이 날개의 근육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막 팍 떨면서 어떻게든 날아보려고 하지만 그 되겠습니까? 곤두박질 칩니다.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 그 어미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 죽겠다 싶으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자기 새끼를 날개로 딱 봐서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자기 독수리 새끼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너는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 독수리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그런 힘든 것을 자꾸 경험하게 하면 이 독수리가 어느덧 이 날개의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순간 떨어지다가 치고 올라가서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어미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자꾸 떨어뜨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스스로 깨어져서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닭이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된다고. 참 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병아리 새끼가 부화할 때 막 껍질을 깨고 막 나오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그거 보면서 안타깝다고 그거 대신 뜯어주면 그 병아리 오래 못 삽니다. 쉽게 병들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 병아리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기 얼마나 그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면서 그걸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왔을 때 그것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거 불쌍하다고 알아서 다 해주면 그 쉽게 병들고 재구실 못하고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 키우셨습니까? 왜 이런 훈련의 과정을 보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닭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 훈련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어놓고 다른 데 보고 있지 않아요. 지켜봐요. 독수리가 눈이 참 좋습니다. 지켜봅니다. 끝까지 눈 떼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다가 위급한 순간 달려가서
낚아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 떼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 떼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조차도 다 체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 백성은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유가 된다는 이 표현이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입니다. 세굴라.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보물이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아주 귀한 것,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까? 나를 어디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서 그런 훈련, 우리를 구원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 삼고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삼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귀한 존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앞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내용, 이스라엘의 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보물로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전까지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요, 백성들의 허물을 제사장이 품고 중보하는 자리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대신 중보하는 자리가 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잘 수행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제사장 나라에 임해요.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끼리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흘러가고 주변 나라에게 흘러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신 복을 자기들끼리만 받아 누리고, 마치 우리가 잘나서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나라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예수님과 다시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신약의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복을 주시고 훈련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꿈꿨던 그 모습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꿈이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여기는 그냥 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또 세굴라가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냥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백성. 여기 출애굽기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신 이 복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면서 살아가면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받은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가운데서 다리를 놓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업이 유통업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물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었어요. 뭐 이 무역이죠, 이런 게. 무역하는 사람은 옛날부터 돈 많이 잘 벌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업이 무엇입니까? 아마존. 여러분들 아마존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물건을 만듭니까? 뭘 합니까? 만들어진 물건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는데 그렇게 돈을 벌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복 받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복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복은 자기가 받아 누리고 갖고 그냥 자기만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저는 미국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 1950년대 전쟁에 개입을 하고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한국이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복받은 나라잖아요. 그 복이 그 한국에도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한국이 막 일어섰어요. 그래서 한국이 잘된 모습을 보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와줘서 정치 시스템도
좀 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이렇게 보면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좀 없습니다. 일본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본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일본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지.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 가운데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모든 토대가 미국의 영향을, 미국의 그 복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좀 미국이 과거에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미국 다음에 중국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회의적이에요. 그들 못합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각국에 막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못 사는 나라에 중국 자본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데요. 지금 중국 때문에 아프리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처음엔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먹어요. 다 자기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뒤처진 나라를 살려줘야 되는데 살리는 건 뒷전이고 어떻게든 더 이익을 빼먹을까 해서 그래서 요즘은 중국 자본을 안 받으려고 아프리카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 투자한 한국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대요. 한국은 약속한 것 정확하게 지키고 그리고 한국이 그걸 사업을 통해서 한국도 물론 이익을 얻지만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 투자를 하고 돕고 하다 보니까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여기고 한국을 배우려고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된 그런 상황들을 배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나 그 아시아에서 그 운동을 배우려고 와서 지금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제사장 나라로 쓰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려면 거룩한 백성, 이것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사명, 우리들이 받은 비전과 사명과 저는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모든 정부는요, 처음 출발할 때 나름대로 비전을 펼칩니다. 각 나라마다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항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는 새로운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정의 구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정의 구현 사회.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나중에 보니까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의 구현 사회가 그 당시 캐치플레이어였고 그 다음 정권에서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뭐 그다음에 뭐 국민의 정부 뭐 이런 각 모든 정부들은요 새로 들어올 때마다 비전들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내세우는 그 무엇입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공정과 상식.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공정과 상식인데 국민들이 봤을 때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본인들의 비전을 뒤따르는 것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공정과 상식인데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 정부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의 비전이 무엇인가 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왜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폐청산한다고 막 칼자루를 가지고 휘둘렀지만 그 칼자루를 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들도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적폐청산을 하고 누군가를 벌 줄 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벌을 주는 사람이 다 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너는 잘못됐고 막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똑똑한 국민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당신 문제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정권이 그렇게 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의 비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참 좋은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될 정말 귀한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일터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우리의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여러분들의 일터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 복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세상에 퍼져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이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사장 나라, 또 한 가지 거룩한 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비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의 국가가 이제 완전히 마련이 되는데요. 이 비전, 이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의 내용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별로 가치가 없다. 혹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한 보물과 같은 세골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는 이 사실을 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 그리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으로 이 복이 흘러가고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종업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